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가문의 복음 꿈나무인 야곱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브라함 가문에 아주 큰 경사가 났습니다. 자손이 귀한 가문에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들이 한꺼번에 2명씩이나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세상적으로 보면 기쁜 일이지만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언약의 전달입니다. 분명히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형인 에서는 언약을 놓치고 동생인 야곱은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은 언약적 자녀로 키우느냐 아니면 언약 밖의 자녀로 키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다복하다고 하는데 우리 언약의 가문들은 많은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언약적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인간의 관점으로 또한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입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고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져 절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임신을 하여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인 아주 아름다운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40세에 아내로 맞이한 리브가도 엄마처럼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2대에 걸쳐 불임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임은 문제가 아닙니다. 임신 못하던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로 엄청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던 한나는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낳았습니다. 혹시 애청자 여러분 중에 불임이 있으신 분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을 자녀를 낳을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임의 문제를 뛰어넘은 기도와 응답을 받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내의 불임 때문에 무조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은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이오니 이 언약을 자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할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기도와 언약적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적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하오니 아들을 주세요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고 기도한다면 엄청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다니면서 제사장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기도를 바꾸어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무엘을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결혼을 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임신이 되었고 지금은 자녀를 3명이나 두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 꿈나무인 야곱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60세가 되어 기도응답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2 아들이 싸우자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제 태중에서 2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2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해산을 할 때 먼저 나온 형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고 나중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결국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을 잇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식이란 단순하게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낳는 그런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달해야 하며 복음을 정확히 깨닫도록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신앙을 무조건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삭과 리브가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달하여 하나님 나라에 꼭 쓰임받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꿈나무 야곱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달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